8장입니다. 이제 8장은 이제 다윗이 영토를 확정하고 이제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8장에 보니까 다윗이 사방에 대적을 쳐서 정복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와 함께 계시고 이기게 하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히던 주변 여러 나라들을 쳐서 정복하고 이제 그들의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다윗은요,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면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나라는 궁극적으로 열방을 다 하나로 통일시켜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22장에, 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디요? 열방이 그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 왕국의 예표이기 때문에 다윗이 여러 나라를 쳐서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해서 이기게 해주시다는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는 여러 나라들이 이제는 어떻게요? 바로 그들이 복속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이는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계시했던 내용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신 구속사의 연장선상에서 싸움인데, 궁극적으로 바로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그들을 쳐서 복속시킴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쳐서 이길 것에 대한 계시를 보여준 겁니다. 6절과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우리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확신하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위한 여호와의 싸움, 그죠?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영토를 다 확보하는데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지경을 다 다윗 때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자, 15절을 읽어보면,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럼 다윗은 무엇을 예표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통치될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은 어떻게 다스릴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왕국이에요. 우리 이제 아모스 5장 24절 같은 것에 보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걸 이야기하죠. 이건 세상의 어떤 통치자도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말로는 정의, 공의,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이 땅에서 통치자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왕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죠. 우리는 그 나라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이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나라의 조직을 굳건히 세우죠. 군사령관을 요압으로 세우고 사독과 아비아달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사관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조직을 통해서 조직이 튼튼해야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다윗은요, 영토를 확보한 다음에 바로 이 조직을 견고히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어떤 나라든지 바로 이 조직이 튼튼해야 해요. 조직이 망가지면 나라가 참 기반이 흔들리게 되죠. 오늘 지금 이때 우리가 참 이 조직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모습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보면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푸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제는 안정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습니다. 그 남은 자를 찾는데 누가 나타났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나타났죠. 그래서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그죠? 약속을 지키고 그 은총은 어떤 것일까? 사울의 밭을 주는 겁니다. 그죠? 그죠? 사울의 밭을 이게 무비보셋을 준다는 것은 어떤 것이요? 자, 그 기업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다윗과 함께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되는 겁니다. 이거 놀라운 이야기죠. 왕의 상에서 다른 신하들도 아니요. 바로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왕과 함께 같이 먹었어요. 육신으로 한 다윗의 아들들도요. 왕의 상에서 같이 먹지 못했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같이 다윗과 함께 먹었죠. 그럼 나타나지 않으면 찾아서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먹었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죠? 자, 이것은 같이 함께 먹음으로 이 무비보셋의 신분과 그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죠? 이건 뭘 의미해요?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야. 그러면 이것은 누구에 대한 예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을 계시하는 겁니다. 계시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요. 이 기업 물을 자는 룻기에서 아주 정확히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자요. 룻기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이 어떤 것입니까?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죠? 세 번째는 원수를 갚아주고, 그죠? 계대 결혼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주는 역할인 건데, 바로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의 이 기업 물을 자가 돼서 그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이 신분과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준 거예요. 그죠? 바로 이 다윗이 무비보셋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듯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키는 것, 모든 기업을 물을 자를 될 것을 우리가 계시하고 있죠. 자, 나가 메시아 왕국이 도래했을 때 우리 다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게 될 거죠. 우리는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그죠? 서로 대면하며 우리는 함께 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올 것이죠.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린 상태라고 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제는 그 얼굴이 열어졌어요. 열어졌죠? 예수님이 다시 오서 메시아 왕국이 완전하게 회복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살 날이 올 것입니다. 올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고대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가 절하며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그렇죠?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이거 8절에 나옵니다. 9장 8절 한번 읽어보면 그가 절하며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말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했던 말인가? 언제 누구에게 했어요? 사무엘상 24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 앞에서 한 말입니다. 그죠? 다윗이 사울 앞에서 한 말입니다.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그죠? 지금 숨었다가 다윗의 물과 옷깃을 살짝 벤 후에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반대로 누가요? 다윗의 손자가, 아니 사울의 손자가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우리도 왕 중에 왕 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십나이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은 다윗이 암몬과의 싸움입니다. 암몬과의 싸움이죠. 이제 10장에 다윗이요 암몬 왕 하논에게 그의 아버지는요, 이 하논의 아버지는 나하스였어요. 나하스가 지금 다윗에게 아주 큰 선심을 베풀었어요. 이제 다윗이 이제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 나하스가 죽자 이제 조문사절을 이제 암몬 그 아들 하논에게 조문사절을 보여놨는데 이 조문사절이 어떻게 해요? 하논으로부터 완전한 이제 전대를 받죠. 전대를 받습니다. 하논은 그 은혜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조문사절을 어떻게 해요? 그냥 소임을 깎아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욕적으로 지금 대우했어요. 다윗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논이 이제 다윗의 사신을 아주 치욕적으로 대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기를 치러 올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논은요, 아람 군대를 돈으로 사서 이제 소위 말해서 용병이죠. 용병과 연합해서 다윗을 대적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이제 요압을 보내서 그를 대적하게 하는데요. 그러나 아람 군대와 암몬은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치게 돼요. 그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막강한 암몬과 그 연합군이 한 번도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혼비박산에서 도망가죠. 자, 자존심을 구겨버린 이 아람 군대가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재차로 공격해오지만은 다윗에게는 또 대패합니다. 이래서 과거 아람을 섬기던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고 이제는 섬기게 되죠. 그런데 암몬은 완전히 거기서 박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적했던 자는 멸망하게 되고 화친했던 자, 그죠? 암몬과 연합해서 이게 했던 아람은 우리가 이제 암몬과 연합해보자 우리도 이제 전멸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과 화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암몬은 멸망받고 진멸되고 화친을 했던 아람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생명을 부지하게 되는 겁니다. 부지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화친해요? 누구하고 화친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화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11장을 모르면 성경 안 읽어본 사람이죠. 그죠? 성경 안 읽어봐도 11장은 알아. 사무엘 하 11장은 어떤 사건이요? 드디어 다윗의 범죄입니다. 다윗의 범죄. 자, 1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핫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암몬이요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지금 이제 다윗이 어떻게요? 요압을 이제 사령관을 해서 지금 암몬에 공격하러 보냈어요. 그러면 그때 전쟁에서는 왕이 제1선에 섰던 거예요. 그죠? 왕이 1선에 섰어.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 해가 돌아와 왕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당시 전쟁들은 왕이 선두에서 출전할 때 지금 다윗은 뭘까? 출전하지 않고 뭐하고 있었어요? 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는지라. 지금 왕이 출전하지 않고 1절 맞아 보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출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전해야 할 왕이 전쟁에서 제1선에 서서 병사들의 싸움을 도와주고 전쟁을 치러야 할 이 왕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이며 영적으로 졸고 있는 것이며 그때가 어느 때인가 사단의 유혹받을 가장 가능성이 많은 때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다윗은 큰 죄를 범하고 말죠. 자, 2절에 보니까 그때 침상에서 일어나. 지금 침상에 일어나서 지금 자다가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비몽사몽간에 보니까 저 옥상 건너서 어떤 모습이 보여요? 야, 어떤 여인이 모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지금요, 남자들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죠?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도 쳐다보려고 몰카로 지금 치마 밑에 찍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눈에 보이니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언제? 졸고 있을 때. 비몽사몽간에.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입니다. 이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요. 다시 이제 그 여자를 보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누구냐?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밧세와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이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도 전쟁을 빙자해서 죽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봅니다. 10절. 어떤 사람이 우리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 집에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지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리라. 지금 이제 다시 이 우리아의 아내와 불륜의 관계를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불러서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너희 집에 가라. 그렇죠? 너희 집에 가라. 그러면요. 혹시 이제 다윗이 불륜의 관계를 맺어서 임신하게 되면 그것을 바로 우리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아 자식이다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아가 집에 안 갔죠. 우리아가 집에 안 갔습니다. 여기서 언약궤를 이야기하죠. 언약궤 중요하죠. 11절이니까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여기서 언약궤가 야영 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언약궤가 야영 중에 있다. 이것은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요? 거룩한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결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아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은 그 백성들, 그 군사들도 정결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볼 수 있냐 하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 5장 2절을 보면 할례를 하라고 했어요. 할례는 물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가 동시에 할례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죠.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여리고를 점령할 뿐만 아니라 그 성을 점령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정결해야 해요. 왜요? 가나안 땅은 뭘 예표해요? 가나안 땅은 육적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천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요.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는 거죠. 할례를요. 그러면 지금 이 전쟁도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고
이 전쟁은 어떤 전인가? 정결해요. 거룩해야 해요. 그러죠. 그러면 그 당시의 습관은 어떤 것인가? 전쟁에 나갈 군사들은 여인과 일정한 기간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죠? 동침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 우리아가 야, 너 집에 가서 너희 부인과 동침하라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궤와 하나님 백성이 거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자와 내 아내하고 동침할 수 있습니까? 못 한다는 거예요. 정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이 누가 충격을 받았을까요? 다윗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 이건 지금 자기 언약궤가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자기는 지금 영적으로 졸고 있죠? 영적으로 졸고 있어. 그것만 끈이 아니라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야. 결국은 우리가 가지 않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요압을 이제 요압에게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 그러면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침에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참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죠? 자기가 죽일 사람에게 죽음을 당하는 그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이건 인간적으로, 야, 이거 생각할 수 있으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무서운 이야기죠.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의, 그 사람한테 죽임당하는 그 소식을 써서 보내서 들고, 지금 우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야, 왕이 내게 준 편지니까 보지도 않고, 만약 펴봤다면 어떻게 해요? 그 길로 돌아와서 그냥 쳐버렸을 텐데, 보지도 않고 요압에게 그대로 전하자. 또 요압은 왕에게 충성하느라고 우리아를 가장 심한 격전지로 보내서 죽게 하는 겁니다. 죽게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아가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20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지금 악을 행하는 자, 지금 다윗이죠? 다윗은 어떤 거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그러면 다윗에게 비춰진 빛이 누구냐? 곧 우리아라는 빛입니다. 우리아라는 빛이죠? 우리아라는 빛이 비추자 이 어둠이요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빛을 싫어하는, 드러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악의 속성이에요. 어둠의 속성입니다. 어둠의 속성이죠. 바로 다윗이 자 이중적인 범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밧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도 죽이는 거죠. 이건 두 가지 죄, 간음죄와 이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밧세바로 하여금 임신하게 만드는 거죠. 임신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몇 번 관계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바로 밧세바가 임신했어요. 임신하겠죠. 하나님은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고 임신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임신하겠어요. 그러면 밧세바가 이 빠른 시간 내에 이 관계를 통해서 임신하게 된 것은 누가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했을까? 이건 인간의 생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론 생식적인 방법이 시행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밧세바로 하여금 임신하게 해주신 겁니다. 왜일까요? 다윗의 범죄가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만약 밧세바가 임신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든지 은폐해 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임신하게 되자 이는 은폐할 수가 없잖아요. 은폐를 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저지른 죄악의 씨를 거두게 하시려고 잉태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7절 한번 보시면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 사람을 보내 그 왕궁을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바세바 불륜의 관계,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이 모든 것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단 말이요? 보시지 않았단 말이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범죄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첫째는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게 해서 범죄를 저점으로 얘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 자력권에 불과한 것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메시아 언약 기초의 왕이 있었지만 그것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보여주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인간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을 그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죠. 세 번째는 더욱 넘치는 은혜를 계시하게 했어요. 죄가 많은 곳에 뭐라고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쳤나이다. 그죠? 은혜를 넘치게 해서 죄를 많이 범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 그 죄를 용서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2장입니다. 12장은 지금 12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는 자, 다윗 언약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성취해죠. 그가 만일 범죄하면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 같은 은총은 빼앗지 아니하시고 사람 매야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 그러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바세바 불륜을 맺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악을 범했지만은 그 왕위는 지속시키는 겁니다. 그죠? 지속시켜. 그래서 은총은 빼앗지 아니하시고 왜일까요? 은총을 빼앗으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할 수 없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언약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은총은 빼앗지 아니하시고 대신 어떻게요? 사람 매야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는 겁니다. 징계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은총은 다시 빼앗기지 않지만은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징계는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범죄하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죠?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요,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고 죄를 깨닫게 하지도 못하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서 죄악을 범하다는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할 때도 누구를 보낸가?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를 빼앗은 것이 당신이다. 이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내가 바로 그야. 내가 바로 그 양 한 마리를 뺏은 사람이야. 그죠?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회개를요. 그럼 이제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 죄에 대해서 징벌하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징벌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채를 다른 사람이 가져
그 사람이 내 죄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자, 이것이요, 그대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징벌하실 내용이 우리 이제 13장부터 20장까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취되는 거예요. 자, 이 책말 듣고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왕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사하신다. 자, 이 선포를 듣고 다윗이 이제 지은 시가 어떤 시일까? 바로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시편 51편은 바로 이 죄를 회개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 사죄함을 선포받은 후에 지은 시입니다. 그러면 이 시의 아주 핵심은 어떤 것일까요? 시편 32편 1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선포하자 다윗이 이 지은 시예요. 이 32편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32편은요, 로마서 4장 6절, 7절에 바로 이제 인용해서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의 복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자기 죄가 가려진 자, 잘했죠, 그죠?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누구를 믿었을까요? 어떤 것을 믿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때 아담과 하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아담과 하에게서 벌거벗은 것, 곧 죄를 가려주시고 하나님께 더러운 것을 아주 계시한 것을 믿었다는 거죠. 믿는 거예요. 가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 죄에 가려진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럴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만이 우리의 죄를 가려줄 수 있습니다. 그죠? 다윗은 희미하지만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가려줄 것을 믿은 겁니다. 믿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개념은 성경을 읽을 때 확실히 해야 한다고 했죠? 여기서 복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 바로 복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일이요. 그것이 인간의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져있다, 복 받았다고 그러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복 받았다고 그러죠? 이것은요, 일시적이요. 그것도 복일 수 있지만은 그건 영원한 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이 아니요. 그러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복은 뭘까? 창세 때 에덴 동산에 누렸던 복입니다. 이건 완전한 복이죠? 그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죠? 근데 인간이 이 복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쫓겨났죠. 쫓겨난 순간 창세 때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렸던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면 언제 이 복을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그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신 가죽 옷을 받아 입어야 해요. 그러면 그 가죽 옷은 궁극적으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이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겁니다. 바로 다윗도 이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다 사해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해주셨구나. 이것을 믿은 거죠. 믿은 겁니다. 자,
다윗의 범죄는 어떤 것일까?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2장 14절 보면 이제 나단이 바로 당신이 제가 바로 이방인으로 하여금, 그죠? 이방인으로 하여금, 자,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할 거리를 주셨나이다. 다른 말은요, 다윗의 범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겁니다. 알다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죄를 저지르는 것은 죄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모독받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요. 자, 하나님의 징계로 다윗이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시고 언약을 계승한 게 뭐죠? 자, 사울이 범죄했을 때는 왕위가 즉시 폐위됐죠. 그래서 사울 후손은 왕위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의 범죄도 폐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은 왕위가 계속 이어져요. 그 왕위가 어디까지 이어지죠? 우리가 성경의 족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바로 이 은총은 빼앗지 않을까? 다윗의 왕위가 폐해지지 않았을 건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겠고 또 다윗은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래 있죠. 우리는 두 왕국의 존재가 그렇죠. 두 왕국. 로마서를 보면 이제 두 왕국, 죄의 왕국이 있고 은혜의 왕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 아래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어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6장 15절에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므로 너희가 죄를 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가 범죄했을지라도 그에게 은총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어디요? 우리도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어디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은총은 빼앗기지 않냐고 그죠? 은총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낳은 아들이 죽죠. 왜 범죄는 다윗이 했는데 그 낳은 아들이 죽게 됐을까? 우리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죽어야죠. 범죄한 자가 죽어야 하는데 범죄한 다윗은 죽지 않고 그 아들이 죽었어요. 왜 아들이 죽었을까? 다윗은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아들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식이 죽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범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닫는 거죠. 여러분요, 부모가 제일 마음이 애통한 것은 뭘까요? 자식이 죽는 겁니다. 자식이 죽는 거예요. 자식이 지금 어려움에 공경에 처하고 죽임에 놓였다면 부모는 뭐예요? 자식 대신 자기가 죽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자식의 죽음을 통해서 왜 자식이 죽었을까?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자식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가 얼마나 가공할 무서운 건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대신 그 아들이 죽었죠. 우리 대신 누가 죽으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겁니다. 이것을 계시하고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건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언제? 우리가 회개할 때. 그래서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뭘로 가려져요?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신 가죽 옷을 받아 입어야 가려지는데 이 가죽 옷은 곧 누구에 대한 짓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려줄 수 있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희미하지만 누구를 믿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는 의롭다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누구도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입니다. 13장은 또 이제
이제 징계가 계속되는 겁니다. 13장에는 다윗 가문의 강간의 사건이 나타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7장 다윗 언약 때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가 만일 범죄하면, 그죠? 사울에게서 뺏은 은총은 빼앗지 아니하고 사람 매야 인생 채찍으로 내가 징계하려냐, 그죠? 징계하려냐. 바로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대로 징계가 시행되는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맏아들 암논이 자기 여동생, 이복 동생이죠. 이제 다말을 속여서 강간한 겁니다. 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과 대응해요?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과 마찬가지요. 대응한 겁니다. 대응한 거예요. 자, 이로 말미암아서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그 형, 그죠? 암논을 죽이는 것, 살인 사건이 나타난 겁니다. 이 사건은 어떤 것이요?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죽이는 사건과 대응하고 있어요. 대응하고 있죠. 이는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재앙의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일 뿐이요. 자, 21절에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죠? 지금 오라비가 동생을 강간했어요. 그죠? 또 동생이 형을 살인했어요. 살인했죠. 그럼 13장 21절 한번 봅니다. (13장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 있죠. 다 들었어요. 이 아주 엄청난 사건 다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요? 다윗이 성질만 빠락빠락 냈죠. 이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아들에 대해서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성질만 냈어. 우리는요, 자녀에 대해서 적당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이야기 중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성경에 나오네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엘리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 대제사장 두 아들이 있으죠? 두 아들이 얼마나 망나니 짓을 범했어요? 자,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통과를 하고 또 하나님께 지금 재물을 그냥 갈고리로 흩어다가 먹었어요. 이건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그런데 엘리는 두 아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여러분 엘리 가문은 결국 멸망하는 수순으로 접어들죠. 지금 다윗도 지금 이 아들들이 엄청난 죄를 범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에 대한 상응하는 징계를 했어야 합니다. 혼자서 성질만 낼 게 아니라 징계를 했어야 하는데 이 징계를 하지 않는 결과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사건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사건이 나타난 거죠. 그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피가 흘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사랑만 따질 게 아니라 사랑에는 적절한 징계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죠? 자, 다윗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성기만 내서는 안 돼요. 그에 대한 반드시 징계가 따라야 합니다. 또 여기에 중요한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굴까?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간사고 교활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요, 처음에는요, 암놈을 도와서 이게 자기 동생을 강간하도록 아주 모사를 꾸밉니다. 그런데 또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그때 또 다윗에게 와가지고 왕이여 암논만 죽었으니까 상심하지 마세요. 그죠?
다니면서 이것이 결국은요, 다윗이 강하게 자기 아들을 징계하진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나쁜 일에는요, 반드시 그걸 부추기는 모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을까? 우리의 분별력이 있다면 이런 것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다윗 왕가가 이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당하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누구의 죄로?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다윗 왕가에 이제 음란만이 아니라 칼도 들어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중단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구속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래서 이처럼 부패하고 무능한 죄인을 들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다윗 왕가에 지금 무슨 범죄가 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주신 이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네요. 하나님은 인간의 신성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성입니다.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성의 근거를 두고 이 모든 일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요,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그게 들어가지만은 그래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 보게 돼요? 유다의 족보. 유다는 다말과의 불륜의 관계죠. 그 다음에 또 밧세바,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지금 정말 족보를 그냥 우리 생각하면 빼버리고 싶은 이야기지만은 그대로 써 있죠.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해 가신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그죠? 다윗 왕가의 이제 재앙이 시작된 것은 죄가 죄의 가공스러운 파괴력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전적 자력권의, 인간 전적인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보여주고, 오직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뭐예요? 인간을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 언약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성취는 인간의 신성의 근거를 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신실성. 이 하나님 자신의 신실성이라는 것은 어떤가?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자신의 신실성을 근거를 두고 하나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것은 어떤 것인가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날마다 실망이죠.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환경을 수시로 바뀌어요. 환경을 바라면 내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뭘 바라봐요? 내 자신도 아니고 내 환경도 아니고 어떤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어떤 책이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 성경 그러지만 성경을 구약과 신약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인데 그 언약은 동일한 언약입니다.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요,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죠?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성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은요, 압살롬의 귀환이죠.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지금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어요. 그죠? 죽임을 당할까 도망갔습니다. 자, 암논을 죽이고 구슬로 도망갔던 이 압살롬이 돌아와
아버지와 다윗과 화해하는 내용이 14장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 그슬로 도망갔던 압살롬을 지금 요압의 깨를 써서 지금 돌아오게 하죠. 드고아의 지혜 있는 여인의 입을 통해서 두 아들의 다툼을 비유로 강구하는 겁니다. 여기 봅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14절.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 같은 걸 하시나 하나님은 생명을 뺏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두 지금 아들이 다투면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죽이고 어디 갔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 아들도 다른 아들 죽였으니까 저놈도 죽일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비유를 통해서 지금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으니까 압살롬도 그놈 살인자니까 죽여야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하자. 다윗이 그러면 압살롬 데리고 오라. 그죠? 내가 죽일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어떤 것인가?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 누가 내 쫓긴 자요? 내 쫓긴 자는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내 쫓긴 자는 바로 우리들인데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누구를 통해서 돌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왕이 압살롬을 데려왔지만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지금 돌아왔죠? 돌아왔으면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볼 수 없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를 한마디로 대표로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는 그요? 아직 성막에 지성소로 들어갈 휘장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린 상태. 아들을 돌아오게 했지만 얼굴을 보지 못하다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압살롬이 이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 지금 요압에게 말하죠. 야, 너 여기 돌아오는데 왜 아버지 얼굴을 못 보게 했느냐? 보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서 지금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입맞춤을 해요. 여러분, 지금 입맞춤을 했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건데 정말 압살롬이 그 마음에 진심으로 아버지 다윗에게 입맞춤을 했을까? 이건 이 입맞춤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형식적인 입맞춤에 그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결국은 이 입맞춤으로 해서 더욱 큰 죄를 잉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죠? 신약에서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 다음에 15장이 이제 드디어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13장에서 시작된 다윗 가문의 재앙은요, 다윗의 범죄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반복되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계열에 대한 음모와 적대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죠?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일으키는데 어디서 왕이 됐어요? 헤브론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이 왕위에 등극할 때,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할 때 헤브론에서 왕위에 등극했어요. 그죠? 바로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던 헤브론에서 반역자 압살롬이 왕위에 등극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위에 등극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그랬죠? 훔쳤어요. 자,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바로 이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이제 압살롬이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데 어떻게 했는가? 첫째는요,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자신을 과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오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요, 이단들의 교주들의 모습을 보면 여기 금방 머리에 상상되죠? 이단들의 교주는 어떻게 해요? 정말 위풍당당한 모습이죠?
야, 그들은 어떻게 그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이 모습으로 나타날까? 이건 사람들에게 이풍당당한 모습입니다. 오늘 아주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로마 교황의 모습입니다. 그죠? 로마 교황 모습.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화려한 왕관을 썼어요? 12사도가 그런 화려한 왕관을 썼어요? 안 썼어요. 근데 오늘 이 로마 교황은 어떻게 그런 화려한 왕관을 쓰고 사치시는 모습이 됐어요? 이건 대표적으로 이단의 괴수란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죠? 이게 이풍당당한 모습. 오늘 이만이나 다른 이 교주들 보세요. 이풍당당한 모습. 이재력도 보세요. 이재력 사진 봤어요? 정말 그 이풍당당한 모습이죠. 이게 이단 거짓 선자의 모습입니다. 이풍당당한 모습을 자신을 과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거짓 선자의 모습은 일찍 일어나서 성문 곁에 서서, 그죠? 자, 일찍 일어나 성문 곁에 서서, 이런 이단들은요, 부지런한 모습입니다. 부지런한 모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있으면 다 나한테 가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것은 백성과 왕을 이간시키는 모습이집니다. 이간시키는. 이건 분열시키는 모습입니다. 분열시키는 거죠. 오늘 이단들은 뭐냐? 반드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경계할 것은요,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반드시 분열돼요. 이런 겁니다. 세 번째, 이단들은 자기 자신만이 의로운 자라고 추겨 세웁니다. 그죠? 오늘 정통교회, 기존교회는 다 잘못됐다. 자기 교회만 옳다고, 자기만 의로운 자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기만이 가장 겸손한 자라고 드러냅니다. 지금 누구의 모습일까? 아버지께 반역했던 압살롬이 행했던 일들입니다.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압살롬의 반역의 편에 누가 섰던가? 바로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의 반역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백성들이 마음이 어떤 거예요? 야, 다윗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은가?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까? 압살롬이 맞아. 우리 그 편에 서자. 그래서 백성들이 아히도벨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서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한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자신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지금, 야, 빨리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자. 그러면 왜 다윗도 역전의 용사고 압살롬과 싸워서 이길 수도 있었는데 다윗이요, 압살롬이 반역하자마자 예루살렘을 떠나겠었을까요?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을까요? 예루살렘은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도성이에요. 그죠? 이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이 도성이 싸움터가 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또 이 싸움은, 압살롬의 반역은 자기의 범죄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내전에 휩쓸리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에 다윗은 예루살렘을 속히 떠났어요. 속히 떠났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제 제사장 들었죠. 다윗이 도망가니까 지금 성전에 있던, 어때요? 예루살렘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언약궤를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라. 성 안으로 다시 돌려보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을 위한 수단이나 방패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신의 잘못을 지금 방어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지금 내가 압살롬의 반역에 지금 받은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한 징계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철저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죠? 거기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가니라. 지금 어디로 올라갔어요? 감난산 길로 갈 때. 자, 다윗이 감난산을 갈 때 그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가니라 한 것은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감난산 길을 걸으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다른 점은요, 다윗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지금 압살롬의 반역에 누가 있냐면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이죠. 압살롬과 함께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자, 자신의 친구요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선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이거는 심리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렇죠? 심리적으로 다윗의 가장 친구가 자기를 배반했다는 이 심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이 아히도벨은요 군사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전략가였죠. 그 군사적으로 지금 전략적으로도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 아히도벨의 배반을 보고 쓴 시가 어떤 시인가?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1편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41편 9절. (49편) 41편 9절. 자, 그렇죠.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드러냈다. 이거 대적했다는 겁니다. 누가?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그런데 그로부터 1000년 후에 또 어떤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충성스러운 후세를 보내시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결국은 어리석게 만드는 겁니다. 어느 거죠? 나중에 보면요, 지금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여기 압살롬에게 뭐라고 말한가? 지금 다윗이 피곤한 상태니까 12,000을 군사를 동원해서 즉시 추격하면 다윗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의 모략을 채택하지 못하게 하시고 후세의 모략은 뭐예요? 지금 다윗이라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니까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고 압살롬은 당신이 군사를 모아서 친히 그를 쫓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요?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결국은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은 패하고 후세의 말을 듣다가 결국은 다윗이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그것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결국 패하고 많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전은 여기까지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장 한 장 배워갈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이 구약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반드시 성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고 또 앞으로 남은 약속도 반드시
성취해 주시리라는 확신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했습니다.